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님은 나의 행복입니다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아니했으면 우리는 교회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교회되어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시간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각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오늘도 들려주셨사오니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처럼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성령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무나 신비한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께서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새겨주시기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진리의 영이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로마서 교리서인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와 감격의 이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부터 이렇게 터쳐나온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정말 우리는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내게 주셔서 정말 이 큰 은혜로 내가 간구해야 될 이 기도를 내가 기억지 못하고 내가 또한 회개해야 될 이 회개의 기도의 제목들을 내가 다 토설해내지 못한 것들을 성령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안에서 탄식함으로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끌어내어서 회개케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의 문과 영안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설교는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머리로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들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의 지혜로 이해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로 깨달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17절을 여러분 이 집중해서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전체가 17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17절 말씀만 제가 이 시간에 선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해서 네 가지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참참히 또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이 4장 17절 요한복음 4장 17절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잘 한번 읽어보세요. 네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 한번 잡아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한 번이지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두 번째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세 가지지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가지지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거듭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네 가지 포인트를 오늘 우리에게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요.
성령이 누구십니까? 먼저 이 물음을 던져놓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진리의 영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성령이지요. 성령의 진리의 영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들은 것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 그것을 말하며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된 우리에게 알리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모든 것을 진리의 영은 가르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진리의 영은 생각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곧 성도들의 심령의 진리를 성도들마다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마다 진리의 영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새겨주시며 진리에 의해서 거룩하게 하는 특별한 임무를 지니고 계신 것이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1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누구십니까? 이 물음을 던져놓고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게 되어지게 되면 17절 말씀의 두 번째로 성령은 세상은 능히 이 그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네, 여기 지수야 여기 7절을 띄워 올려놔요. 17절. 오늘 본문 읽었던 17절 띄워 올리세요. 자, 두 번째 보게 되면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은 보혜사는요,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오시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해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그 후에 오시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머물러 계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냥 세상 불신자들에게 위해서 찾아오신 성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된 성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승천에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진 그 성령이 바로 제자들에게 머물러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대변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예수를 증거하며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의 사역을 계승한 것 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하게 되므로 예수님이 세상에 반대였음을 분명히 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또 한 분의 위로자가 되셨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근거를 한번 또 찾아보자고요. 요한복음 15장을 찾으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뒷장이죠.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을 여러분, 세상이 능히 받지 못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반대했다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담은 그 심령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냈는가 하는 것들을 이 시간에 한번 그 증거를 보자고요. 26절 27절 함께 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 이렇게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도우시는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이 물음을 놓고 여러분 세 번째 본문의 말씀에 답을 한번 달아보세요.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항상 답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요, 앞이 캄캄하거나 일이 잘 풀려지지 않거나 사건과 사고가 알 수 없는 가운데 터지면은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말씀에 가면 답이 있어요. 왜 내가 이 기쁨을 하나님께 주시며 왜 내 가정 속에 내 개인에게 이 위기를 주시는가? 성령으로 돌아가세요. 지금 이미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17절에서 답을 얻고자 한다 그랬는데 엉뚱한 답이 나오잖아요. 벌써.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는데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내 안에 거처로 삼고 계신다요. 성령님께서. 거처를 삼으시겠대요.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는 이 거처를 삼으신다. 내 안에 거처를 삼으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9절로 11절까지는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가 너희 안에 내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의 영으로 바로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예, 성령님은 바로 우리 안에 이렇게 거하시는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님은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끝에 뭐라 그래? 17절 끝에 따라합시다. 너희 속에 내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더 자세히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겠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이런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며 마지막 승천에 올라가시는 그 시점에 제자들 그리고 500명의 성도들이 감람산 중턱에 함께 그리스도가 서 계심을 바라보게 될 때 그는 호련히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로 보게 되면 그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그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저희를 돕도록 보내주신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누가복음 2장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총체적으로 보게 되면 또 사도행전 총체적으로 전체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 사도행전을 핵심 키로 이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가 교회되게 만들어주신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해산한 교회에 삼아주신 그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고 있지요. 우리는 사도행전 강의를 11가지를 우리 교회 올해 설립기념 예배 때 메시지가 시작돼서 11번의 저가 말씀을 11주를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강의를 해드렸어요. 그 가운데 두 번째 메시지가 오직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강림한 교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머리에 그려보세요. 다시 한번 가슴으로 끌어올려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의 기록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신가 선명하게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를 탄생케 하시고 그 교회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입혀주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부가 하나님이요 성자가 하나님인 것처럼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물건이 아닙니다.
옛날에 나는 물건인 줄 알았어요. 어떤 능력이나 어떤 기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능력과 기운도 아닙니다, 성령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때 이렇게 하고 삼각산에 이렇게 자주 기도원에 올라갔는데요. 그러면 부흥사들이 성령을 와라, 가라, 막 그냥 나가라, 와라, 막 그냥 난 그래서 어떤 기운과 어떤 능력을 그냥 그 부흥사가 막 끌어내는 줄 알았어요. 어떤 기운인 줄 알았어요. 어떤 능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물건인 줄 알고 뭐 여러모로 정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분명히 보세요. 성령님은 물건도 아니고 어떤 능력도 아니고 어떤 기운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어떤 공상이나 환상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으로 인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나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남겨놓고 가는 제자들을 향하여 여러 번 반복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다 안다고 또한 은근히 생각하는 분이 계실 줄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시고 더 많이 들으시고 더 많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을 얘기해요. 그 본문에서 처음으로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면 하나님께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도록 요청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달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원 보혜사가 있다는 말이죠.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으니까 원 보혜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러면은 보혜사라고 하는 이 원뜻이 무엇일까요?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요.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파라라고 하는 단어 하나,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크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부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고 속량을 받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곁으로 불러주신 부름 받은 자 그와 같은 뜻이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이 원어가 되어져요. 그래서 한자어로는 대언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언자, 그 다음에 돕는 자, 영어로는 헬퍼. 그것이 전부 다 같이 바로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라고 하는 뜻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말로 풀이를 하게 되면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스승이다, 선생이다, 나를 실족되지 않도록 늘 나와 함께 친히 동행해 주시는 나의 스승, 나의 친구,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보호하시는 나의 친구, 나의 스승 말이에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래 보혜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원보혜사라고 신학적 용어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원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증명은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에도 또 증거해 주시기를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날마다 범죄하고 살고 있는 범죄한 우리를 돕는 보혜사시라는 거예요. 안절부절하시면서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냥 가 계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당신이 계실 때
당신의 이름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한 이 땅에 성도된 자를 남겨놓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기 때문에 거기서 이 땅에 성도된 당신의 피로 구속고 제사함을 얻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의 대소사의 일들을 내려다보시면서 사탄의 밥이 되거나 사탄의 놀이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일러주었던 것처럼 너희들은 사탄의 손 위에 들려져 있는 키 위에 올려진 미랄이라 그랬거든요. 사정없이 지금 사탄은 너희들을 올려놓고 키를 까부리듯 까부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모습, 그 장면을 우리는 떠오르셔야 돼요. 그런 위기 속에 우리가 세상 어둠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마음을 졸이시며 중보자가 되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지 몰라요. 내가 무엇이라고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 죄를 부여안고 십자가 죽어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다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열매가 되어서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우리도 변케 되어 이 땅에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우리 앞에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변케 된 그 영체, 부활체를 우리에게 보게 하면 너가 천국에서 그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나 우리 모습까지도 선망하게 보여주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습니까? 이 큰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충 예수를 믿고 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자비하신, 이 친절하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덧입고 살면서 성령님도 그것도 내 안에 담아주셨는데 죄악 덩어리인 내 안에 성령님을 담아주셨는데 그 감격을 안고 내 안에 어떻게 돼요? 보화를 담아주셨잖아요. 보화가 담겨 있는데 어떻게 세상 것들로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은 내 안에 보화로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은 나의 신랑 되어 주시겠다 하신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셔서 교회된 신부 삼아 주셨는데 어떻게 세상 것들 앞에 세상 것들을 여러분 그거를 신랑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람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존재들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까지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다른 보혜사, 그는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시라면 성령님은 땅에 오셔서 성도를 돕는 보혜사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분명한 선언 아닙니까? 사탄이 벌벌벌 떨고 지리고 도망을 갈 선포의 말씀 아닙니까? 성령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에 각각 우리를 돕는 보혜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령이 처음 임하시는 사건이 얼마나 극적이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처음 임하실 때 굉장히 요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리는가 하게 되면 불의 효 같은 것이 사람이 하나씩 임하는 사건이 나타나고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방언이 터쳐나오는
나와 터쳐나오는 이 하나님을 터쳐나와서 찬양하고 그 경배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광경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소란했던지 예루살렘에 있던 무심령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달려올 정도였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성령이 처음 임해 오실 때에는 아주 극적으로 오셨지만 이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받아 누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다는 점을 잊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성령님은 이 세상에 어두움이나 불신자나 악인들, 하나님 없음의 그 인생들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그 요한복음 이 4장 17절 말씀에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세상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둠을 얘기하고 있어요. 불신의 영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불신자, 악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지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자, 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도 되었으니까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바로 성령을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새겨놓으셨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압니다. 성도 되었으면 성령을 압니다. 교회이면 성령을 압니다. 성령이 교회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대변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성령이 계시겠다고 약속해 놓은 장소가 바로 교회된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보혜사와 땅에 있는 보혜사를 모시고 사는 신비한 일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자가 내 안에 거하는 사건을 신학적으로 따라합시다. 내주하심. 신학적 용어로 내주하심이란 말이 바로 이거예요. 성자가 내 안에 거하시는 사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자가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사건을 신학적 용어로 내주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주하심. 내 안에 계신다는 거, 내 안에. 상주해 계신다는 거, 집 짓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전 삼아 계신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그렇기 때문에 곧 이 말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그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암송하신 분은 함께 암송하시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8절에는 예수님께서 더 선명하게 14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죠. 바로 이 성령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다는 의미로 분명히 약속을 분명히 새겨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또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 불신 영혼들 또 하나님 없음의 그 인생들에게는 세상은 이렇게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하지만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본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 시작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마음의 영으로 거하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 절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이 말의 뜻은요, 이렇게 표현한 것은 성경은 어떻게 해요? 성경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성자인지 성령인지 구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이 거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성자인지 성령인지 구별하려고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 인간의 지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을 하시고도 예수님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무슨 설명을 하려고 이해시키려고 인간에게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그저 태연하게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본문 20절에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다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모르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매 순간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조용히 묵상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해석해 주시고 이것을 밝히 알게 하심을 저는 항상 체험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놓고 이 66권 말씀을 놓고 조용히 묵상하면 이전에 몰랐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해내야 돼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조용한 습석을 거닐 때 주님, 목사라고 왜 답답함이 없겠어요? 목사라고 왜 깊이 생각해야 될 일들이 없겠어요? 그럼 조용히 이렇게 한석을 거닐고 또한 공원을 거니면서 주님, 이렇게 예수님을 찾으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나의 등을 조용히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의 가슴의 그 맥박을 느낍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계신 거예요.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는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나를 꼭 붙들고 함께 걷는 것을 여러분 느껴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믿으니까 그 사실이 현실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게 되면 이런 느낌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삶이 경험되어지는 그 사람은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네 하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 하게 되면 아직 그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계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계십니까? 내가 믿습니다. 알게 해주세요. 네.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그럴 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많이 지났지만 한 가지 실예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았던 그 한 사람의 실예, 얘를 성령께서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며 계시며 역사하심의 그 한 사건의 중심에,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한 그 거룩한 성도의 삶을,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름만 되면 누군지 금방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름은 맨 마지막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분은 어머니와 사랑하는 다른 3분의 형제들이 차례로 급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6.25 때는 아버지와 가족들이 눈앞에서 공산당에게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8.15와 6.25의 사선을 수없이 헤매다가 25시의 주인공처럼 기적적으로 살아갔던 분입니다. 어린 시절 사랑하던 잘생긴 동생 하나가 불꽃놀이를 하다가 불에 타서 죽는 날 밤, 그는 그 죽어가는 동생이 당하는 고통과 숨막히는 슬픔을 그 자리에서 체험했습니다. 또 다른 동생 하나는 집 근처 벌목하는 현장에서 놀다가 나무에 치여서 죽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2년 전에는 고등학교 교감으로 봉직하던 착한 자기 동생이 10살부터 16살까지 줄줄이 달려있는 딸 4명을 남겨놓고 간암으로 죽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작년에는 자기 딸이 위암으로 157일간의 논스톱 고통을 겪다가 2 어린 딸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죽는 참혹한 비극을 당했습니다. 금년에는 동생과 재수가 죽고 막내 동생은 강경화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고아원을 차려야 할 정도로 모두가 부모 없는 유자녀들을 떠맡기고 떠나버렸습니다. 이분의 나이가 이 글을 쓸 때 한갑을 맞았던 나이입니다. 저의 나이 비슷한 나이 또래입니다. 또래였을 때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는 출중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는 전라도 저 남쪽 신안이라고 하는 그 섬에서 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만나도 정말 잘 만났습니다. 철저하게 만났습니다. 그런 예수를 독실하게 믿는 그 가정을 이루고 살았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지막지한 사건과 사고가 그 가정 속에 그의 눈앞에 목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보통 사람들 뭐라 하지요? 하나님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여러분, 어리석은 그런 얘기를 절대 하지 마세요. 성령이 임한 사람의 삶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이때 그 글을 쓸 때의 나이가 한갑을 맞았는데요. 이 사건을 맞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삶을 어떻게 사나 보세요. 지금부터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글을 쓸 때는 한갑 때 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표출해서 세상에 내보냈던 이 글을 내보냈을 때는 지금부터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기막힌 상황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겪는 사건을 하나라도 겪었다고 하게 되면 아마 주눅이 들어서 일어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런 줄줄이 연이어 오는 많은 비극을 겪으면서도 이분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날마다 운다.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같이 한이가 솟는다. 그러나 다른 마음의 하늘에서는 비가 끊임없이 장대비가 내리고 있다. 옆을 보면 정신장난증에 걸릴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나고 내 앞을 들여다보면 죄와 추한 것들이 있고 과거는 회한과 슬픔뿐이고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나는 주님만 바라봐야 산다. 나는 주님만 바라봐야 산다. 과거는 아무리 더럽고 아프고 서러워도
내일과 새해와 미래는 때묻지 않는 순수한 페이지,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 공주 같은 처녀성이 백지같이 열려있다. 시집가는 처녀처럼 새날을 맞이하며 새 집에서 새 살림 꾸려 새 사랑을 살자. 한 해 한 해를 사는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아니다. 한 발자국 한 호흡 주님을 사랑하며 창세기 첫날처럼 날마다 영원한 첫사랑으로 살자. 주님을 호흡하며 살자.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양과 평안이 있다.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은혜로 내게 주시는 것들이었다. 할렐루야. 얼마나 대담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성령 받은 자이며 주님을 모신 사람의 모습은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총재였던, 이것을 한국 땅에 만들어냈던 김중건 박사님, 목사님이십니다. 그 많은 눈물 골짜기를 거쳐 오르면서도 희한한 기쁨을 체험하며 하늘을 향하여 마치 처녀가 새 살림을 꾸미듯이 가슴 벅찬 새로운 인생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수 있었던 그 초인적인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답을 다르세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삽시다. 우리가 처한 형편이 어떠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내가 살고 있느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우리는 무엇이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이와 같이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체험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교회에 되게 하시고 바람 같은 성령으로 불 같은 성령이 내 위에 임하시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성도라 또한 신부된 교회라 인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의를 맞이하여 내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심을 입으로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어떤 형편 처지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우리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승리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